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다. 그러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대제사장들과 본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 있는데 지금 2명이 나오지요. 대제사장은 본래 한 대제사장이 세워진 다음에 그가 죽으면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대제사장은 이 가야바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해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자신의 사위를 대제사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현존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둘이가 되고 많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죽이게 하는 중심 인물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의 중심에는 제사장들 이제 그 꼭대기 정점에가 대제사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현역이고 한 사람은 은퇴했다 그래도 두 사람이 다 살아있는 중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리키고 전하고 해석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이 서기관들의 자리에 섰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들의 자리에 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 안에는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넘기움에 인자가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그렇게 자신을 넘겨준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넘겨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을 넘겨주신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그럴 때에 이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당시에 이 유다 땅은 로마의 식민지고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총독이 파송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러면 로마인들에게 넘겨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데 그 인자를 주님을 능욕한다, 수치스럽게 하고 욕을 보이고 창피하게 하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채찍질을 받고 당하셨습니다. 능욕을 당해야 될 이유가 있고 채찍질을 당하셔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세 가지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자신에 대하여 증거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세 번째.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라거나 주님께서 이러한 일이 그냥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직접 친히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길을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당시의 권세자들에게 밀려가지고 권세가 없어서 약해서 연약해서라고 제자들은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은 너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28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오신 이 목적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섬기려고 오셨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걸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걸로, 병을 고치는 것으로, 또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눈꽃 틀새 없이 쉴 시간도 없이 섬기셨습니다. 또 얼마나 많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하고 기도하셨는지 자주 철야하시고 산에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로서 정말로 많이 제자들과 또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전 인류에 대한 대속물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하나는 많은 사람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미로다 했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대속물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속량 제물이 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우리들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제 우리를 섬기시는 이 일을 거의 마무리를 지어 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정말로 최고로 이루시려고 오신 그 사명,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인데, 이것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의 순환, 자신의 고난, 그리고 자신의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에 대하여 예고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단지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주님의 대속,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있고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섬기는 신앙과 믿음의 중심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의 중심에는 부활신앙이 있어요. 이 천주교 같이 잘못 가는 그런 곳에는 십자가를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 십자가에다가 지금도 예수님을 매달아 놓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중요시 여기 거기에다 예수님을 매달아 놔요. 예수님을 아이 상태로 놔두거나 아니면 마리아의 품에다가 아이 상태로 놔두거나 십자가에서 아직도 고난당하는 예수님으로 놔두지, 부활하신 주님을 강조하거나 그걸 설명하거나 제대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초점과 중심은 주님에게 두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마리아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고난 신앙만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능욕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것이 주님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우리 죄에 대한 대속물로 주님께서 자신을 주시고 끝나신다면 아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되고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부활에는 의미가 있어서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라는 것이 우리의 대속물 주님이 되셔서 씻기시고 그것이 이제 없어지지만, 죄가 없어지지만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부활하시는 것,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이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것이 주님의 부활이 됩니다. 그 주님의 순환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하실 때에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세베대의 아들들이겠죠.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그래서 주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야고보가 둘이가 있는데 뭐 어떻게 표현할 때는 대야고보, 소야고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가 3명이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3명 가운데 둘이가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가 아버지였는데 그 이제 엄마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엄마가 참 과보의 놀라운 전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니? 절부터 아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절부터 얼른 한 다음에 좀 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21절에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그러니 엄마들의 과보는 2000년 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열심히 치맛바람이 2000년 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때는 또 일찍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나이 때도 이미 이 자신의 아들들이 최소한은 다 20이 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마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는 지금 아들들하고 이 엄마하고 지금 따로 지금 있다가 지금 여자아들도 주님을 함께 섬기려고 때로는 함께 다니기도 했고 함께 이렇게 근거리에 있고 그랬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엄마된 입장에서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육체적인 나라를 세우실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주된 해석이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나 이방인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과거의 다윗의 왕국 이상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 그렇게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생각을 바꾸지를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옛날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조선시대는 삼정승이었잖아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그러니까 하여튼 세 명 삼정승이 아니라 그냥 이정승이라고 치면 최고 중요한 그 정승의 자리에 가장 오른팔 왼팔 오른팔 최고로 권력자의 자리에 자신의 두 아들을 세워달라 그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육적인 본성에는 그런 게 있기가 쉽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존경받고 싶고 다른 이들보다 더 가지고 싶은 이 비교의식이 이들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 12명이 이걸 서로 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누가 높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12명의 서열이 있으면 어떤 서열이 높냐, 장관들이 있으면 어느 장관이 높은 장관이냐, 계급이 뭐냐 하는 것, 그것을 따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이 자신의 두 아들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구하고 뭘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것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주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성되는데 그때에 대한 이야기인 것으로 이 제자들은 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자들하고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과 엄마 세 명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세 명이 다 자신들이 뭘 구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것이 소위 말하면 너희가 앉고자 하는 그 영광의 자리, 영광의 보좌에
않는 데는 필연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이건 기본이다. 이게 기본이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게 기본이다. 너희가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마시려고 하시는 그 잔에 대한 내용이 얼마 전에 읽었던 20장 18절 19절이 지금 주님께서 마시려는 잔입니다. 자신의 안락과 편안함이 아니라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넘겨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주셔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셔가지고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시려는 잔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라는 것, 그것이 단지 그냥 어떤 육적인 사람처럼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여행 가고 놀고 싶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소원이 주님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걸 안 가지셨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이 땅에 오시지를 않으시죠.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 소원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넘겨주는 것은 단지 우리를 섬기시는 것 이상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절망을 체험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고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면 버림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 버림을 당하는 그 길, 그 여정에 들어가시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육체가 원하는 건 누구든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지. 그러지 특별한 이 변태들을 빼놓고는 다 여자분들도 빨래하기 다 싫어하잖아. 그러지 나는 빨래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 결혼해서 남편의 빨래를 나는 해주는 게 너무 행복해. 아니, 어떨 때 잠깐은 행복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빨래하는 게 행복하다면 그분은 세탁소를 하시는 게 맞고, 그러나 남편의 빨래를 계속하거나 아이들의 빨래 더러운 걸 치우고 빨래하고 세탁하는 것을 그것 자체를 아예 그냥 너무 행복해서 그것 자체 할 때에 너무 좋아서 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또 밥을 주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 특별한 어떤 이들에게는 뭐 행복이 된다 그러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불편하고 나도 앉아서 해주는 밥을 얻어먹고 살고 싶지 누가 해주고 싶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자신을 실제로는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육체가 대접받고 싶고 다 가능하면은 반찬점에서 삼시세끼 다 반찬을 주문해가지고 먹고 싶고 다 공짜고 무료면 다 그렇게 해먹을 거고 아니면 돈이 아주 저렴하고 넉넉히 돈이 있다면 그렇게 충분히 입맛에 맞는 데서 주문해서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중국집에서 시켜 먹는 것처럼 먹은 다음에 그릇밖에 내놓으면 또 그릇 정리하기도 귀찮지만 내놓으면 그냥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다 설거지하고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육에서 나오는 나, 육을 따라가는 나, 섬기려 하는 것보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건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 제가 안마하고 마사지 하는 것을 옛날에 스포츠학과 교수 되시는 분한테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이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안마를 간혹 해줬어요. 안마를 해주면 그냥 애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안마 기술이 많이 쇠퇴해가지고 슬하겠는데 우리 아이들을 안마를 해주면 애가 노골노골노골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황홀해가지고 저한테 몸을 맡기면서 주물러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주물러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주물러 주면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품앗이 하자. 내가 너를 한번 주물러 주면 너도 나를 주물러 주라. 그럼 제가 한 10분, 20분에 걸쳐 주물러 주면 걔는 2분으로 때우려 그러지.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냐 그러면 안마를 받고 싶지 안마를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안마를 아이들이 또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저한테 간혹 안마를 해준다 그러면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야, 불명이 목사님은 안마를 해주면 용돈을 줘. 그래서 그것을 받으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간혹 가다가 좀 변태적인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피곤한 안마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뭔가의 기대감과 뭔가의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봐요. 근데 우리 자신의 육체는 안마를 받고 싶지 안마를 해주는 것보다 누가 내 발을 씻어줬으면 좋겠지 내가 발을 씻어주는 것을 즐기지는 않지요. 이 육체를 부인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들어갈 때는 그냥 단지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면 그러면 세상에서는 부인하면 그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섬기는 자리에 갈 때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아무리 치유의 은사를 받고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게 더 좋지요. 그러나 섬겨줄 때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기쁨과 누리는 행복이 또한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를 부인하고 나오는 것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고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는데 내어줘서 힘들고 버거운 삶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가시며 밀어주시며 땡겨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신을 부인한 다음에 이제 자기 십자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각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을 따르는 여정을 쭉 걸어갈 때에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가 마시는 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그 길을 따르게 되고 그것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기본적인 이야기가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좌우편에 그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듣고 영광을 얻는 것은 주님께서 마시려는 잔, 또한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을 우리가 마시는가에 있습니다. 단지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합리적인 길을 걷느냐,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여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잔을 마시고 어떤 이들은 마시지 않고,
어떤 사람은 좌와 우에서 갈팡질팡하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마시려는 잔을 우리가 마실 때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23절 말씀에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주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요한과 야고보 사도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요한과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젊기 때문에 이제 아직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기쁨과 막 거기에 도취된 것이 오히려 많아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이 막 치유가 되고 얼마나 기쁨의 도가니입니까? 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 기쁨의 막 도가니입니다. 저도 집회를 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적은 사람보다 많이 모이고 또 단지 많이 모인 것보다는 기도할 때에 회개가 오신 분들마다 일어나고 주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 입장에 섬기는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러한 치유와 회개와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면 저 자신도 막 설레이고 흥분돼 가지고 잠이 안 오고 이럴 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것 이상 훨씬 막 10배, 100배 좀 몸은 피곤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현장 속에서 있으면서 이제는 점점점 그러한 기쁨과 영광이 증대되리라. 아무런 하나님의 잔을 마시려는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도 그게 가능하리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고난 속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니면 이 고난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주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거기에서는 이런 고난도 끝나고 더 큰 기쁨과 영광만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떠나가는데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이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셔야 된다. 그런데 그 잔이 문제는 원샷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마시려는 잔을 원샷 하면은 한 5초 10초면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마시려는 잔은 이 땅이 끝날 때까지 마셔야 되는 아주 긴 여정이니까 한 잔을 마시는 건지 100잔, 1000잔을 마시는 건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속에서 그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저 음료수 병이 저기 하나 있잖아요. 저걸 커피 전문점에 갔더니 저게 2,000원 주고 저게 파는 거예요. 저 음료수가 저 희한하고 동글납작한 저것이 팔아요. 그래서 저는 저걸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저 음료수가 저게 그래도 나름대로 맛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런 좀 이쁜 병, 저런 음료수 저게 뭐 하여튼 레몬 맛인가 그러는데 저 이상한 저 음료수가 나름대로 맛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서 저 낭만과 무드를 좋아하는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한테 저걸 사다 주면 좋아하겠다. 그래서 저걸 샀더니 얼음을 같이 담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음에다가 잔에다가 이제 저걸 시원하게 저걸 탄산음료인데 하여튼 저걸 부어가지고 먹으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면서 애들이 이걸 좋아할 것 같아요. 그거 샀더니 점원이 말기는 거예요. 이건 애들의 취향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애들은 요거 취향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00원을 주고 저 음료수를 가져와서 애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야 이거 너희들 좋아하는 취향인 것 같아. 이거 좀 마셔봐라. 그리고 이제 따라가지고 탄산기가 올라오면서 저게 레몬 맛인가 되는데 해가지고 애들이 마시면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맛이 너무나 요상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가 그러고 제가 마셨더니 사람이 먹을 맛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모든 애들을 다 불러다가 진짜 맛있다고 설득하면서 저걸 다 먹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저걸 다 못 마셨어요.
애들을 저걸 다 너무 그냥 맛이, 야, 우리가 마시려는 저 잔이, 제가 애들이 올 때는 막 기대감을 가지게 했어요. 물론 저는 맨 처음에는 저게 정말 기대감을 가지는 맛이지 변태적인 맛이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저 정말 변태적인 맛이. 젊은 애들이 저걸 요즘에 마시는데 왜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이어트용으로 마시는지 아니면은 뭐 인생의 쓴맛을 보기 위해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료가 저거래요. 저걸 파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먹겠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어봤더니 아주 기겁을 할 만한 아주 환장하는 맛이어가지고, 저걸 다 어쨌든 2,000원 주고 샀기 때문에 그걸 다 먹여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애들을 하나씩 불러서 설득을 했죠. 이게 아주 기가 막히고 맛있는 것이다. 일단 하여튼 먹어봐라. 일단 먹어봐라. 일단 한 모금 먹어서는 다시는 안 먹으려 그러니까 또 새로운 애를 불러가지고 또 이게 아주 맛있어 먹어봐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것이 아주 좋고 주님이 마시려는 잔이 너무 좋고 너무 성공하는 성공 가도를 달려가는 길의 잔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막상 마신 다음에 애들이 기겁했던 맛처럼 그게 정말 인생의 쓰고 단맛 속에,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쓰고 단맛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갓난 질고의 잔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을 이들이 마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물론 이들은 잘 깨닫지 못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결정된 게 아니다. 결정된 게 아니어서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을 영광은 누군가가 받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줄 사람에게 주는데, 아직은 언제까지는 요게 결정이 일반적으로 안 되냐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이 오실 때까지는 이 결판이 안 나는 것이고, 이 땅에 아마 7년 대환란이 다 맞춰진 다음까지는 결판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혹은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타나던데, 그 두 증인이 두 선지자인데 이분들이 요 순위에 들어갈지도 모르죠. 근데 이건 결정되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마시려는 그 잔을 마시는데, 그것도 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처럼 엎치락 뒤치락 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지, 누군가가 운명적으로 결정론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절에 12제자가 이 상황에 대하여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다음에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깁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데려다가 주님한테 부탁해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두 형제거든요. 철딱선이 없는 두 형제가. 그래서 놀라운 과부호지요. 두 형제가 자기들이 예수님께 부탁해서는 안 되니까 엄마를 동원하는 것이, 치맛바람을 동원해서 하는데, 감사하게 주님께서는 치맛바람이 안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니, 넘어갈 수 자체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것을 주실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깁니다. 왜 분이 여기냐 그러면, 자기들도 사실은 엄마를 동원할 수 있으면 동원해가지고 그 자리를 얻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러한 화려한 주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면서 이들도 가장 중요한 데서 쓰임받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권세자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25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 권세자들, 높은 이들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왜냐하면 이때는 법치국가가 아니니까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임의대로 많이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도 대인들은 높은 사람들이죠. 큰 권세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 서민들, 일반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부린다. 그 말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전에 로마의 군인들 같은 경우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무거운 짐을 가져가다가 힘드니까 이리 와 너 이리 나와 짐 져.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주님께서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하셔서 또 채찍에 맞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시고 또한 살점이 찢겨 나가고 그렇게 돼서 힘이 없고 다 지쳐버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못 걸어가셔서 빨리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겠는데 가는 걸음이 지체되기 때문에 로마의 군병이 보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하나 만나서 너 이리 나와. 너 나와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렇게 권세를 부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권세자들은 이 자리에 앉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니나 나나 지금 동등하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법을 떠나가지고 권세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덤태기를 쓰죠. 이게 지금의 사회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도 이제는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에는 누가 장관이 그 집안에서 났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장관보다 뭘 더 좋아하냐 그러면 공무원을 더 좋아해. 장관보다 공무원을 좋아해. 그러니까 옛날에 점을 잘 치시는 분이 점을 잘 쳤다는 것이 잘 쳤다는 게 아니고 맨날 점을 치고 살았다 그 말이. 그분이 딱 점을 봐보니까 자기 자식이 모월 모시 몇 시에 태어나면 그런 장관이 되는 거라고 이제 자기가 점을 친 거예요. 제왕절개 수술을 하니까 자기가 날과 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점을 쳤는데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자기 아내가 성도님이니까 지금은 이제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제가 시키고 있다가 보니까 의사쌤이 갑자기 한가하게 됐다고 수술을 지금 하자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5시에 예정되어 있는 걸 3시인가 4시인가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없고 그러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럽시다 그랬는데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해버리니까 그것을 갑자기 제왕절개 수술 끝난 다음에 남편이 알게 됐어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막 성질 나가지고 달라드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당신 아내를 지키는 자니까 그냥 신방 와가지고 교회 집사님이 애 낳으니까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점을 쳐놔가지고 장관급이 그때 태어난다는 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때 태어나니까 막 성질이 난 게 왜냐하면 그때 태어나가지고 공무원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장관이 태어나야 되는데 공무원이 됐다는 거 막 성질을 내서 다시는 설득을 했잖아요. 요즘 세상에는 장관보다 공무원이 좋습니다. 장관은 몇 달 하면 요거도 먹고 쫓겨나는데 공무원은 철밥통입니다. 공무원은 잘 쫓겨나지도 않아요. 잘리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요즘에는 장관은 좀 해먹다가 쫓겨나고 요거도 먹고 그냥 그러지만 옛날 정승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장관은 막 설득을 했죠. 나중에 설득에 좀 넘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기를 덜 내니까.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시대가 틀려졌지.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정말로 이 육을 따라서는 다 섬김받고 싶고 살지만 그러나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정말로 너희가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깔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으뜸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권세자들이 부리는 그 으뜸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으뜸의 자리에 앉으려면 너희가 얼마나 이 땅에서 더 종이 되어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너희가 큰 자가 하나님 앞에서 되려고 하면 너희가 얼마나 섬기는 자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너희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섬기는 자로 살라 종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지면 주의 종이 되면 자기네가 권세를 부리는 걸로 생각해요. 이게 육적인 세계에서 머물러 있는 주의 종 목회자나 육적인 세계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은 장로님이 되거나 권사님이 되거나 목사님이 되면 이게 권세라고 생각하고 계급이라고 생각해요. 계급주의적인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우위에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주의 종이니까 높다. 근데 종이라는 건 본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계급을 가진 사람이 종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주의 종 그래가지고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게 아닌 것이지. 노예의 자리에서, 종은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의 자리, 머슴의 자리에서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데, 근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계급주의 사상을 교회 안에 도입시키고 들어와서 나는 너보다 높다. 나는 너보다 위대하다. 나는 특별히 부름받았다. 근데 부름받았지요. 종으로. 섬기라고 부름받은 것이죠. 섬기라고 부름받은 것이지 높아지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종이 되어 섬겨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육의 나라에서 어떤 권세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원하고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복음 전함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들의 심령과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기도의 통로가 되어져서 육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섰을 때에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살아온 것만큼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어집니다. 대단한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대단히 높은 자리에 서려고 봉사하거나 참거나 섬기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님께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물로 넘기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입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금 그 길을 따라서 기쁘시게 하는 그 여정을 사실은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대단한 자를 차지하느냐, 어떤 영광을 차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길을 걷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물론 그렇게 됐을 때에 그러한 것을 쓸모없다,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높임을 받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종이 되는 자리에 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걸어서 살아갈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며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오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고난의 잔, 주님께서 마시셨던 그 잔을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시셨던 그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